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고등부를 섬기게 된 김평강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광양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광연맨이 된 지 36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60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특세를 함께 기도했고요, 아차산을 등반하고 함께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첫 주를 이렇게 함께 드리니 참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 혹시 TV 프로그램 뭐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유행했던 장르의 TV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트로트 나오는 프로그램,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 씨 좋아하시나요? 예, 눈빛이 갑자기 달라짐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은 음악을 저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트로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실증이 날 무렵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했으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미 음반을 낸 가수들이 무명 가수가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신청을 해볼 엄두도 내지 않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요를 들으면서 왜 울고 있지? 찬양을 들으면서 울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엄청난 간절한 그 갈망과 그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경연들이 가득 차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통 노래를 부르면 이별과 사랑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희망찬 미래, 삶에 대한 노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다양한 감동적인 노래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감동과 좀 감격 가운데 우리 1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너무나 익숙하죠.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이 구절을 많이 읊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도 가요를 들을 때보다 어찌 보면 감동을 못 받고 있는 저를 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었냐면, 신년이 밝았지만 2024년 참 안 좋은 일도 과거에 많았고 또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모든 영역 속에서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평탄하게 태평하게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18편을 고백한 인물은 누구죠? 오늘 오전 설교도 들으셨던 것처럼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왜 찬양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지금 사랑 노래와는 무언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과거 상황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반복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사망이 나를 두르고 이루고 나를 얽매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신약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과 흡사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요, 그 전인적인 두려움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 앞에, 그 위기 앞에 존재가 흔들리는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흠이 없었던, 정말 다시금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이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와, 인생 참 험난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평탄할 줄 알았는데 시작된 것이 무엇이었죠? 고생길이 훤한 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정말 그 작은 굴에 숨어서 찬양을 부르는 그 어두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6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의 어원을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리를 갑자기 지르면 깜짝 놀라실까 봐 살짝 한 발짝을 물러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약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님을 부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외쳤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우리는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르짖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다윗에게 응답이 되었고 신약의 제자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지금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새 첫 주일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정이 참 감사가 나오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삶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족 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답답하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요 오후 예배 10분 전까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설교 준비가 안 됐다면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될까요? 10분 동안 주여를 외쳐야 될까요? 어렵죠. 둘 다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실제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주간 10시간 이상 영상에 투자를 하고 편집을 하는데 도무지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데 토요일까지 편집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밤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됐는데 실수한 게 나오면 다시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점점 주일 예배는 다가오고 설교 준비는 안 되어 있고, 그때 저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설교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1시간의 시간밖에 안 남아있다면 사역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것입니까? 기도를 할 것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도 기도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작년에 12월에 바쁠 때 광연교회에 부임을 하고 특세 기간 동안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혹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에 성령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신다. 혹시 어찌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님, 이 한마디만 드리더라도 주님께서는 더욱 놀랍게 우리 삶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평온할 때 드리는 뜨거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과거의 원수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그 평탄함 가운데 드렸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9절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1절이 어떤 심정으로 다윗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1번, 너무나 평안하고 평탄해서 이 트로트처럼 흥얼거렸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감사해요. 뭐 요게 1번이고요. 2번, 너무 평안하니까 막 발라드처럼 잔잔하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좋아, 평안해. 2번, 아니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진중하고 힘 있는 어떤 감정으로 노래했을 것 같나요? 3번이요? 평안한 상황인데요. 1번, 굉장히 흥얼거리면서. 아마 뭐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3번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진중하고 신중한 진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이 라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의 이 라함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 1절은 핵심이자 요약이지만 또 요약과 핵심이 50절에도 있는데요, 우리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그 왕은 다윗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되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라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너무나 무한합니다. 저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시간 저도 하나님께 라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적 선포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까마득한 얘기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연애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까요? 떠올리시는 거 맞죠?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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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사랑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전화를 안 끊습니다. 물론 과거의 얘기입니다. 좀 슬프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요. 저는 닭살 커플, 닭살 부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원하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날마다 멈추지 않고 고백하는 닭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과 이렇게 갑자기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격 가운데 이 사랑을 고백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각자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 코로나19로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예배 사역자였고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또 제가 살았던 방은 방음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어폰을 꽂고요, 정말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몸은 움직입니다. 근데 뭘 열 수가 없죠?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방음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다시 모여서 드릴 때 그 감격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중심의 감격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나옵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2024년 동안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가 날로 깊어져 가고 풍성해진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삶으로 완성되는 사랑 노래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랑 노래를 노래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전인적인 삶을 걸고 이 노래를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때 다윗의 신분은요,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선, 모든 인기, 모든 권력을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인데요, 심지어 이런 구절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너무 부러운 구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서 노래까지 잘 부르는 이 반칙적인 삶을 사는 다윗이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7번과 8번의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왕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러나 진짜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저의 리더십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요, 이 시편의 18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마사다 요새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지형은요, 정말 어떤 군대도 넘볼 수 없는 높은 성벽과 요새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권력과 다윗의 인기에 넘볼 수 없는 진짜 지형과 능력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시간에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부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더 잘 가져야 된다. 더 잘 배워야 된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키도 아담하고요,
스펙도 뭐 그리 많지 않고 정말 주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도 좀 내세우기는 아직 좀 그렇고요.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소리는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 틀 무렵 그 무렵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데요. 2020년도 초반에 오랜 기간 찬양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가 너무나 많은 스케줄이나 무리한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은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발성 장애까지 저에게 찾아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려웠고요. 이렇게 말할 때도 숨이 차서 5분 이상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를 해도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던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타이핑을 치면서 제 말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기를 써 나갔는데요.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정말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단 0.01%의 가능성도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된 2022년 여름 수련회,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주여라고 수련회 첫날부터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둘째 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울면서 하나님 저 오늘 망친 것 같아요. 저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어떤 친구가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잘 압니다. 학생의 편지입니다. 목소리가 가셨군요. 키키키. 편지에 그렇게 하지만 어젯밤 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저희의 기억 속에 잊혀졌던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던 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제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시편 22편과 88편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숨기시나이까? 아멘. 특별히 시편 88편은요 어둠의 노래로 시작해서 어둠의 노래로 마칩니다. 보통 시편은 탄식과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시편의 88편은 끝까지 암흑의 노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한 언덕 위에서 이 어둠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외침과 그 노래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그 언덕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노래는 사랑의 노래로 변화되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라함, 긍휼과 자비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열매로 놀랍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로 새로워져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사랑 노래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깊어져 가고 완성되는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